젊은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 연주를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연주를 하였고 대중들은 완전히 매료되어졌습니다. 연주를 마치니까 청중들이 막 기립박수를 하면서 브라보 브라보 그렇게 환호를 지르고 갈채를 보내었습니다.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앉아있는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정말 실망한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젊은 피아니스트는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무대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무대 감독은 정말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젊은이는 저는 전혀 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대 감독이 말합니다. 저 천중을 보라고 다들 잘했다고 박수갈채 기립박수를 하고 있는데 저 한 노인만 빼놓고 말이야 다들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풀이 져고 있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침통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노인이 바로 저의 스승입니다. 젊은이가 원했던 것은 스승의 칭찬입니다. 그가 정말 인정받고 싶어 했던 분은 오직 그의 스승 한 분이었습니다. 아마추어들께는 뭐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력과 프로페셔널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음악의 거장인 마에스트로가 딱 들어보면 어디가 틀린지 딱 알거든요. 음이 약하냐 강하냐 삐끗하면은 다 들려요. 그러니까는 이 음악의 거장인 마에스트로들께는 도무지 아닌 거예요. 예. 자, 우리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겉으로 화려하게 잘하는 것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수천 수만 명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엉터리야 하면은 그건 엉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영광은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영광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면 기뻐하실까요? 저것을 하시면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거 원하지 않아.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능력을 원합니까? 재물을 원합니까? 뭘 원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합니다. 나 자신을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내 자아를 꺾어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살아왔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즉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다. 관계없다. 모양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의 마음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것. 두 번째로는 가들리스, 예수님과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정결해야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더럽혀진다면 빨리 보혈로 회개하고 속죄해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정결한 마음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우리는 날마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거나 마음에 더럽혀졌다면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죄인임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정결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유지합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힘입어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뭐로 거룩함을 유지한다고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보혈, 성령. 항상 말씀 붙들고 보혈로 항상 씻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지각을 구하여서 세상을 분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적인 정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난을 버리라. 밑에 보면 또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이방 종교에는 여사제가 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몸을 팔았고 그것이 일종의 제사 행위였습니다. 공공연하게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그리고 그것이 지역의 문화가 되어지고 사회를 타락시켰습니다. 마귀가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일시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일시에 완전히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뭐라고요? 성적인 타락이다. 모든 죄는 육체 밖에서 이루어지나 엄난은 육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엄난은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마귀의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엄난이 가는 곳마다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아무리 거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엄난이 그 나라를 지배하면 동성애, 특별히 동성애가 그 지역, 그 나라를 지배하면 망합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역사상 미국과 같이 강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안보, 뭐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들어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순식간에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탈달러 정상, 그런 모습, 그리고 페트로달러의 몰락, 패권의 붕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엄난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백악관의 기도실을 없애고 예배를 없애고 기도 모임을 없애버리고 게이들을 불러들여서 파티를 하고 자기들만 엄난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유럽 이런 데에다가 동성애 문화를 계속해서 조장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LGBT 외교 정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외교 정책의 핵심 LGBT입니다. 말도 안 되죠. 동성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조그만 애가 자기 성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막는 부모가 있으면 부모 박탈권을 부모로서의 박탈시켜버린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바마 때부터 퀴어 축제가 시작되고 동성애 프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마귀들이 더럽히기 위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수도는 텔아비브였습니다. 텔아비브, 지금은 예루살렘이지만 텔아비브에서 세계 최대의 동성애 프레이드 퀴어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고 있어요. 전쟁통인데도, 이 전쟁통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도 그 퀴어 축제 한다고 모이더라고. 올해도 그렇게 최대의 축제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유럽이 형편없죠. 아는 사람 압니다. 우리나라 뉴스만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탈산업화 현상으로 산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사회가 완전히 뒤죽박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성적인 타락, 동성애. 하나님이 왜 소돔을 갖다 심판하셨을까? 왜 완전히 쓸어버렸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동성애하면 망한다는 것을 너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서 2장 6절에 너에게 소돔성을 멸망시킨 그것은 너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공격했느냐? 차별금지법. 지금 한국교회가 힘을 다해서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한국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건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소돔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은 교회를 붕괴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죠. 젊은이들이 동거를 갖다가 예사로 생각합니다. 혼전 순결 같은 거는 구시대 유물로 웃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락해 있지만은 또 음란을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항상 주시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기도 응답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나의 기도는 내가 그릇이 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도의 전사로, 용사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같이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6개월 정도 사역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믿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수했지만은 아직도 지식과 영성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이 깊은 단계에 전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에 밸런스가 없어요. 말씀이 균형이 없어. 한쪽으로 잘 치우쳐요. 마음이 순수한데, 신앙은 순수한데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는 한쪽으로 치우쳐요. 말씀의 일부만 잡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그때 많이 일어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에 지나치게 몰두하였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일해야 무슨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일을 그냥 멈추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니까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는. 사탄이 그걸 또 이용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남아도니까는 돌아다니면서 아직 신앙도 별로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은 열정은 있는데 말씀이 제대로 없으니까는 한쪽으로 치우치니까는 막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또 옛 성품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의 말 누설하게 좋아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자기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은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의 조그마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일만 만들어냅니다.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한 달 뒤에 오신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 달 뒤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 한 달 뒤에 오신다. 내가 꿈에서 꾸었다.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헛소리를 하면 뭐 들을 필요도 없겠지만은 자, 한 달 뒤에 오신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는 일, 주어진 일, 맡기신 일, 사명,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께 더욱더 헌신하면 그냥 하는 일 그대로 하면 됩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겼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기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됩니다. 내일 종말을 온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충성이 뭐예요? 충이 뭐예요?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 충성스럽게 내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더욱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주어진 일 충성스럽게 진실되고 가난하고 겸손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때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무시하고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것은 사탄의 절묘한 속임수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사탄의 속임수에 홀라당 그냥 넘어가는 상태죠. 사탄이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담도 말 한마디에 넘어갔습니다. IQ 1000, 2000대는 아담도 말 한마디에 그냥 뒤집어 버려요.
내가 믿음 좋다 하는 순간에 그냥 그 교만이에요. 내가 좀 안다 하는 순간에 교만이에요. 사탄이 그냥 그 자리에서 뒤집어 버립니다. 한판 엎어치기, 완전 땅에다 꽂아 버립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신앙입니다. 뭐하라고요? 부활신앙.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 부활신앙. 자기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 아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 죽어도 산다.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살 것 같지만은 죽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대로 좁은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지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부활신앙.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슬픕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뭐예요? 가장 슬픈 일, 죽음이죠. 사탄의 최후의 권세, 최강의 권세는 무엇이냐 하면 죽음과 사망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일이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이죠. 죽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며 울고 있습니다. 왜 우시지 도대체? 나사로야 나와라. 생명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 그냥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 왜 울고 있지? 말 한마디면 되는데 왜 울고 있을까? 왜 통곡하실까? 그 이유는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우셨느냐? 그 죽음의 권세를 보시고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구나. 내가 죽어 생명을 주어야 저 사람들이 살아나리라.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뭐 예수님 안 죽는다고 해서 뭐 죄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둬버리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죽어도 뭐 포기해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타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거기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합니까? 자기 부인, 자기를 죽이는, 자기 뜻을 내려놓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어야 부활하죠.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뜨거운 불타는 사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습관화된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만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계속적인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갖다 짓고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신자요. 가게에 토로토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사랑의 배신자여. 죄를 갖다 계속 씌우면요, 사랑의 배신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뜨거운 그 십자가 사랑이 있으면은 신자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배신자여. 배신자예요. 신자가 될 거냐, 배신자가 될 거냐. 우리가 물론 연약해서 실수로 죄를 범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고범죄를 짓지 않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아요. 연약해서 한 번씩 실수로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또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마다 바로바로 즉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도움을 구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뭐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죽여야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인다는 게 뭡니까?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어떤 칭찬?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는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재산입니까? 재물입니까? 돈입니까? 능력입니까? 우리 몸입니까? 뭘 원합니까? 뭘 원하죠? 충을 원합니다. 충이 뭐예요? 마음의 중심. 나를 원합니다. 나를 원해요. 찬송가에 그래서 이렇게 하죠. 바치어라. 뭘 바쳐요? 뭘 바친다는 거예요?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드리며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스위처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일까요? 후회입니다. 후회. 암말기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보다 더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뭐라고요? 후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을, 그 복된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